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탁 떴을 때 눈이 깜빡여지고 팔이 움직여지고 다리가 움직여지고 손잡고 침대에서 또 누워있는 이불 제끼고 일어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늘을 이기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죽은 100만 명보다 여러분은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중에 약간의나마 지갑에 돈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집 어딘가에 동전들이 막 굴러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 8% 안에 드는 그런 부유층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 여러분 8% 안에 드는 그런 돈 많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물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전쟁을 한번 경험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아직 전쟁의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고문의 고통에 빠진 적 없고 굶주림으로 시달린 적 없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5억 명보다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 인생의 절반은 교회에 우리는 몸을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좋던 싫던 간에 교회 생활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인생이 괴로워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때문에 내 가정이 깨어지고 내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건 우리 인생의 진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이 베델교회로 오실지 몰랐어요. 그 전에 같이 기도도 하고 서로 목회 현장을 놓고 함께 사실 대화도 많이 나누었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사실 인천이라든가 아니면 더 앞에도 정말 크고 정말 좋은 교회에 사실은 청빙을 받으셔요. 그런데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 규모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베델교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이분은 진짜구나. 그때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사꾼 많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가까이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많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적인 과정으로 청빙 과정을 거치고 또 우리의 손으로 표를 던져서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뽑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알기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뽑았다라고 했다면 목사님은 훨씬 더 큰 교회를 가셨어요. 이미 뽑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목사님을 고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교회의 변화와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예비해 두셨다가 훈련되고 연단되고 준비되고 다 갖추게 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사님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친하십시오. 목사님과 어색하면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저도 동일하게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친한 분도 있고 저하고 어색한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저께는 우리 교인 몇 분이 여기 와 있어서 우리 교회 흉을 안 봤는데요. 저하고 관계가 어색한 분을 함께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누가 손해겠어요? 제가 손해일까요? 그분이 손해일까요? 그분이 손해예요. 저는 뭐 책임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손해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장거리입니다. 마라톤이에요. 인생 여정이 대단히 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인생 여정은 깁니다. 이 긴 인생 여정에 동반자가 있어야 돼요. 함께 격려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이 함께 옆에서 마라톤 같은 데 할 때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너무 빨리 달리지 않도록,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같이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달려갈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요. 우리의 목사님들은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간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아드리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안아드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업어서라도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뛰어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친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보면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성도는 결국 두 가지예요. 목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성도가 있고요, 목사로 하여금 죽어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물론 목사님은 기도해 드립니다만, 이왕이면 여러분, 목사가 기도해야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목사 위에 기도해 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 받을 수 있어요. 목사가 언제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평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나와요. 목사하고 안 친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뒤에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들어와서 고개 푹 숙이고 주여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때 목사의 심정은 쿵 하고 떨어집니다. 아이고, 저분이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렇게 일이 있을 때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목사님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기도로 교제하고 매일매일 말씀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힘주는 그런 성도들, 정말 목사 힘 빠지게 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목사에게 힘이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말에요, 창업이 수성보다 어렵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이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잘 관리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법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난 것보다 이 건강을 죽을 때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법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오늘 이렇게 집회에 와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한 번 받는 것보다 한 번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마지막 날은 우리가 함께 그동안 받아왔던 이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2017년 한 해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지켜가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이 아브라함 이 인생은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절정의 순간의 장면,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한 번 가진 이 신앙, 우리에게 받은 한 번에 주신 이 은혜, 마지막까지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 과연 뭘까요? 물론 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되는데, 이 앞서 12장부터 20장까지 모든 여정을 다 통틀어서 그 일 후에라고 일 수도 있고, 가깝게 말하자면 이 앞장에 있는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 일 이후에, 그런 말도 되겠죠. 바로 이 앞에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앞에 20장에 나오는 가장 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큰 변화는 바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복된 나날들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앞서 정력대로 인내하지 못하고 약속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정력대로 낳은 이 이스마엘과 또 그 어미 하갈 때문에 얼마나 이 가정이 불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근심이 있었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보내라, 내보내라, 믿고 내보내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요. 그 이후에 가정이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아들을 얻고 또 가정적으로 불화하던 여러 가지 요소들도 없어져서 가정의 행복이 찾아왔고,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남의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 가지고 약속을 해요. 여기에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조약을 맺어요. 어떤 의미로 말하면 시민권을 얻은 거죠.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지금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이 앞서 많은 순례의 여정을 겪었지만 바로 이 앞장에 아들 낳았죠.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죠. 시민권 얻었죠. 사회적으로도 지금 안정됐죠. 이 모든 일들 바로 그 일 후에,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까지 힘든 여정 다 끝내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 문제도 해결되고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언제 인생의 전성기였던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일이 다 제대로 풀려가고 하루하루가 그냥 행복에 그지없는 그런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언제였던지 간에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를, 인생의 전성기를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바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가장 전성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다시금 이 전성기에, 이 황금기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것이 오늘 2017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인생의 전성기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행복할 때에는 별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내리막길을 만나고 우리 인생에 황혼기가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다시 하나님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좀 다 식어지고 다 별 볼 일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전성기 시절에 바치게 했어요. 33살. 아브라함 그의 나이에 가장 전성기에 그는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습니다. 여러분, 인생 다 써먹다가 이제 관절 염 생기고 허리 굽고 눈도 안 보이고 이제는 다 별 볼 일 없을 때 돼서야 내가 이제 좀 하나님 일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를 바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오늘 여기 특별히 젊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 20대 혹은 지금 30 됐나요? 자매님, 지금이 여러분의 전성기라면 지금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직장 가고 내 맘대로 살고 시집장가 다 가고 아이들 다 키우고 그제서야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부스러기 갖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찌꺼기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드립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쓰다 남은 것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전성기를 드리십시오. 제가 명지대학에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서 학교에서 저에게 설교하시면서 인생의 전성기를 바치라 하는 말씀이 제가 너무너무 도전이 돼서 제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 24살, 내 인생의 지금이 전성기라서 직장과 취업을 잠시 뒤로 하고 결혼 잠시 뒤로 하고 제가 3년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일랜드에 선교사로 갔어요. 자비량 선교사로.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승동교회라고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합동측 교회예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이제는 뭐 여기 안 뵐 때니까 제가 이름을 공개해도 되나? 그분의 성함이 김계응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력한 중소기업 회장을 하셨어요. 사업을 아주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50대가 되면서 갑자기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분이 교회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자원하시고 그리고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마지막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동안에 여쭤봤어요. 장로님이 사실 지금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이 자녀들도 지금 다 장성하고 사실 장로님 지금 교회에서 가장 일할 만한 전성기인데 아니 왜 갑자기 인도로 가셔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랬어요. 내가 인생 100년 산다고 봤을 때 목사님, 제가 반백년은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반백년은 제 자식들 키우느라고 살았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더 늦으면 하나님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반백년은 제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은 가장 사업이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을 때,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될 만큼 지금 성공하고 있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인생을 드리고 다시금 축복의 산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 후에 이 짤막한 한마디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한마디 속에서 우리에게 담겨 있는 교훈은 바로 먼저는 아직도 우리의 순례의 길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요. 내가 가야 할 산이 아직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있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검증받아야 할 일이 아직 있고 아직 나는 체험받지 못했던 그런 믿음의 그런 영적인 체험이 받아야 될 기회가 아직도 있고 나는 아직도 내가 받고 있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할 산이 내 앞에 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나서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고 나면 어느 정도 훈련받고 어느 정도 교회 봉사 좀 하고 어느 정도 자식들 축복된 삶을 누리고 나면 안주하기 쉬워요. 주저앉기 쉽습니다. 아, 이만하면 됐다. 뭐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았나?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면 정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맨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또 주저앉아요. 아,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머물 것은 여기가 아니다. 너는 아직도 가야 할 산이 있다. 네 앞에 아직도 받아야 될 축복이 남아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정도가 내가 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아직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라고요. 천만에요. 야구 아시지요? 야구의 유명한 전설이 뭐예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벌써 포기하세요? 아직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의 산이 이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올라가서 받아야 될 약속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이 정도 했다고 여러분 끝내지 마세요. 오늘 다시금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산,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축복들, 그것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올라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여기 권사님들 자신 있으세요? 내가 30년 동안 이 교회 위에서 헌신한 것 가지고 여러분이 내일 당장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내가 환영받고 상급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지금까지 충성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한 것 가지고 너무 안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과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신방 가면 여러분들 다 자랑하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자랑은 자식 자랑이에요. 신방 가면 귀가 딸도록 자식 자랑, 손주 자랑밖에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뭘 자랑하세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뭐 이렇게 상장 같은 거 막 붙이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거기 대통령 표창장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대통령 표창장. 밑에 김대중 대통령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못 봤어요. 아는 척을 안 했어요. 이분이 신방을 하면서 계속 거기만 쳐다보는 거야. 이거 왜 안 봐주시나? 안 봐주시나? 목사님 사진도 좀 한번 보시지요. 뭐 그런 거.
대통령 표창 받으셨네. 아, 제가요 그때 제가 무공 훈장을 받았어요. 뭐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상장을 걸어놓은 분들 보면 지금 별 볼 일 없는 분들이에요. 내가 지금 내세울 것 없으니까 과거에 받았던 것들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있는 사람은 과거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어떻게 충성했는지 몰라요. 우리 이 목사님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 판단한 건 오늘 나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고 있는가, 오늘 이 교회 위에서 헌신하고 있는가, 오늘 목사님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밖에 우리 목사님 안 봐요. 여러분, 과거의 명성 가지고 천국 가려 하지 마시고 지금을 바치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이르렀는가, 그것을 보십시오. 왜 벌써 쉬려 하세요? 아직 멀었잖아요. 요즘 인생은 무조건 삼모작 해야 돼요. 여기 남쪽 지방 아닙니까? 제가 있는데 시골이에요. 거기 많은 분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기본이 이모작 아니에요. 그런데 아래쪽은요, 심지어 농사 기술도 발달되고 요즘은 워낙 특별하게 종자들도 개발해서요 1년에 3모작 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이제 2모작밖에 안 돼요. 이제 3모작 하셔야 될 인생에 왜 벌써 안주하고 왜 벌써 쉬시려 하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나이 100세예요. 그 믿음은 이미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원하던 아들도 얻었어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에 나이도 이미 은퇴할 나이예요. 이제 좀 쉬고 싶다.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럴 때 그는 그냥 버리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서 외아들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다시 하나님의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셨잖아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정말 막 대를 이어서 충성하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박수 쳐드립니다. 애쓰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벌떡 일어나 저 앞에 나를 위하여서 지금 내가 이 받은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저 앞에 산에 있다.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내가 가야 할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곳을 향해 다시 일어나야지. 오늘 그렇게 오늘 다짐하며 여러분의 순례의 길을 다시 시작하는 오늘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도 상관없어요. 내세울 것 없다고요? 이루어 놓는 거 하나 없다고요? 실패와 낙심뿐이라고요? 주저앉아 있다고요? 아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다시 한번 죽을 각오하고 시작하십시오. 우리 인생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축복은 아직 여러분 앞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요, 산수 잘해야 돼요. 산수 잘하면 예수 잘 믿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해봐야 그냥 1이에요. 여러분이 돈 조금 더 많아봐야 2예요. 암만 건강해도 3이에요. 근데 그 정도 인생 가지고 뭘 더 해봐야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한대예요. 수학에서 무한대 아세요? 무한대 이렇게 표시해요. 무한대는요, 그 수에 어떤 수를 더해도 답은 무한대입니다. 아니 심지어 내 인생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거기에 무한대를 더하면 답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하기도 요 정도인데요, 예수 잘 믿으면 곱하기도 잘해야 돼요. 보통 우리의 인생을 곱하기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모르세요? 광역시 사람들이 더하기 잘 못하세요?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저는 딴 얘기 안 해요. 뭐 이상한 거 막 이상한 얘기, 그냥 단순하게 1 더하기 1은 2예요. 1 곱하기 1은 1이에요. 예수 믿는 인생이요,
처음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뭔가 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세상은 더하기 인생이거든요. 우린 곱하기 인생인데 처음에 하면 뭐 교회 가니까 자꾸 와서 봉사하라 그러지, 와가지고 자꾸 헌금하라 그러지, 뭔가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세상보다 언제나 뒤처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죠? 세상보다 좀 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신앙생활 좀 맛을 보기 시작하면요, 비슷해요.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별로 얘기 크게 안 하시네요.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4. 2 곱하기 2는 4. 그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시간 바치고 주일날 온전히 문 닫고 하나님 일 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인생이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일날 일주일 내내 시간 막냥 다 들어가면서 고생고생해서 돈 버는 사람이나 2 더하기 2 인생이나 2 곱하기 2 인생이나 그게 그거예요. 예수 좀 믿어보니까 별로 손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신앙생활하면 달라진다니까요. 3 더하기 3은 얼마일까요? 6이에요. 3 곱하기 3은 9예요. 여기서부터 예수 믿는 자의 인생과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상과 그게 그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점점 달라져요. 4 더하기 4는 얼마예요? 8이에요. 4 곱하기 4는 16이에요. 2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십시오. 지금 우리의 믿음이 1 곱하기 1의 인생입니까? 한 2 곱하기 2 신앙 정도 되시나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요, 달라져요. 세상 안 부러워요. 여러분의 인생이 4 곱하기 4의 인생만 돼도 2배라니까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주 앞에 더 열심히 일하심으로 2배의 인생, 갑절의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 앞에 축복의 산이 있어요. 우리 앞에 가야 할 모리아 산이 있어요. 이 모리아 산이 누구에게는 어떤 산인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가야 할 산이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올라가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전성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어요. 오늘 이 앞의 장면하고 비교하면 무려 10년 만에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주저없이 응답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의 나이 100세가 됐어요. 겨우겨우 자리 잡고 겨우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 인생 좀 마무리해야지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저 지금 행복하니까 부르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처럼 정말 재밌는 주말 연속극 막 드라마 보고 있는데 이 눈치 없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눈치 많으시고요. 저 충청도 가면 좀 느려요. 눈치가 없어. 충청도 가면 그런 분 많아요. 눈치 없이 재미지게 드라마 보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혹시 지금 교회 좀 나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좀 예배 좀 같이 참여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끝! 예,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죠? 뭐라 그래요? 야, 전화 받지 마, 전화 받지 마. 아들이 전화 딱 받자. 전화 받지 마 그러는데 꼭 애들이 전화 받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그래. 전화로 다 들려요. 아세요? 다 들려요.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그래. 우리 다 해본 적 있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안정되고 쉴만한 때, 딱 재미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뜻밖의 갑자기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그럴 때 모른 척하지 않았어요. 못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3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확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좋은 일이라고. 자기 아들 바쳐야 되는데 그게 뭐 재미난 일이라고. 뭘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짐 싸들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자세였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너무 인생 사는 게 재밌어서, 너무너무 돈 버는 거 재밌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 듣고 못 들은 척하며 살지 않습니까? 제가요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 부산 광역시 대단하잖아요, 그죠? 전국에서 뭐 보니까 땅값, 뭐 아파트 상승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 혹시 아세요? 세종시 얼마나 요즘 떠오르고 얼마나 많이 투기바람이 있는지. 다들 막 아파트에 눈 뒤집어져서 살아요. 많은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불행하게도. 그런데 모 권사님이, 성은 말씀 안 드립니다. 혹시 잃을까봐. 모 권사님이 아파트 투기, 땅 투기 여기에 재미 들린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그냥 땅 보러 가는 거예요. 틈만 나면 모델하우스 막 보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막 그런 데만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매월 셋째 주 저녁에 헌신 예배를 드려요. 매월 셋째 주 되면. 근데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됐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사회를 보셔야 돼서 이제 준비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날도 낮 예배 끝나고 또 모델하우스 보러 막 가신 거예요. 주일날 되면 항상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막 다니세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하고 또 이렇게 막 다니세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 오셔가지고 막 옷 갈아입고 바로 그냥 앉아 있다가 시간이 되니까 사회 보러 오신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가지고 종 땡 치고 이제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오후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잘 인도하시고 또 사도신경 잘 암송하시고,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2동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막 보러 다니다가 예배를 드리니까 182장을 182동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요 지금 너무 세상에 빠져 있어요. 너무 돈 버는 데 빠져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갈라 그러세요?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하실라 그러세요? 아무개야 부르는데 못 들어요. 세상 너무너무 열심히 살다가. 아브라함은요 지금 너무 재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곧바로 응답해요. 그리고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기 자식 바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인지상정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는 걸 가지고 누가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지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원하고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 되길 원한다면, 비록 지금은 납득이 가지 않고, 지금은 비록 순종하기 어려운 요구고, 지금은 내가 절대로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게 주저함 없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안 되지만요, 반백년 살면서 이렇게 배운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인생에 또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인생은 패키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아세요? 하나 껴주는 거 있잖아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요. 가수의 음악이 하나 딱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살 수 없어요. 그죠? 그 한 곡 들으려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잘 모르는 노래 9곡까지 다 한꺼번에 패키지로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패키지예요. 관광여행 혹시 가보셨어요? 예. 관광여행을 가면 보통 패키지 상품으로 가시잖아요. 효도관광 같은 데 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한 장소를 가기 위해서 안 가도 되는데 막 가잖아요. 안 가도 되는 상품점에 맨날 떨궈 놓고 맨날 이상한 데 떨궈 놓잖아요. 그게 패키지예요. 여러분, 인생은 패키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요, 저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죠? 내가 저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패키지예요. 나는 저 남자만 딱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결혼하는 순간 패키지로 누가 딸려와요? 시부모님이 딸려와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패키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그죠? 예, 그게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다 복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인생은 패키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딸려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시험과 고난은 당연히 딸려옵니다. 불같은 시험 통과해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하여서 그는 감옥 생활과 노예 생활이 패키지로 따라왔다니까요. 7년의 풍년의 기간을 위하여서 7년 흉년이 패키지로 따라왔다니까요. 여러분, 불같은 시험 만날 때 너무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패키지로 치러야 될 시험이라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서 40장 있지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로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너를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 우리의 믿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순종해야 되는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앞에 있는 축복의 산을 향해 위하여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 만나야 될 인생의 패키지들 기꺼이 함께 지고 가 저 앞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2017년 이 한 해의 축복의 산을 향하여서 오늘도 일어나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오늘도 마무리하시기 전에 우리 찬송 하나 부를 텐데요.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또 우리가 부르시면서 오늘 여기에 우리의 참 신앙 고백을 담고 오늘 여기에 위로와 소망을 얻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을까요? 잘 지내는데 왜 행복한데 다시 굳이 부르셨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까 읽으셨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무엇 때문에요? 시험하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질투나셔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막 괴롭히고 싶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촌이 땅 사 배 아파 죽겠어서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굴려고 지금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왜요? 더 큰 복 주시려고, 더 큰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려 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큰 축복 받으려면요 그릇이 커야 돼요. 낚시터에 가는데 어떤 노인네 한 분이 낚시를 하는데 자기는 안 잡히는데 옆에 이분은 잘 잡으세요. 완전 강태공이에요. 근데 탁 낚았는데 항상 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길이를 재세요. 이렇게 탁 재보시고 요것보다 보통 커야 잡잖아요. 근데 탁 재고 요것보다 크면 다시 그냥 놔주는 거예요. 저 양반 이상한 분이네. 큰 거를 놔두고 요거보다 작은 것만 잡아가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서 저 어르신 보니까 고기를 굉장히 잘 낚으시는데 왜 하필이면 큰 거를 버리시고 요만한 것만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요거보다 크면 안 튀겨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릇이 담아야지. 그릇이 커야지 그걸 담지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 이걸 담을 그릇이 안 되면 그걸 주셔도 못 받아요. 이 땅의 재벌들 보세요. 하나님이 돈을 막 주셔도 그걸 담을 만한 인격과 그걸 담을 만한 신앙이 안 되니까 그걸 못 받아요.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건강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것 가지고 쓸데없는데 정력 낭비예요. 여러분, 축복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만한 그릇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 주기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다고요? 시험하려고. 왜 시험하려고요? 더 큰 부록 주려고. 이제 이삭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야, 그거 축복의 별것도 아니야. 더 큰 것 주려고 하는데 준비해야 되겠어. 더 큰 것 주려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시험,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온몸을 비틀고 탄식하게 만드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의 분량을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지금 연단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시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시험 줄까요?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왜 고생 중에 왜 고생하게 만들까요? 혹시 여러분 독수리 비유 아세요? 다 알죠? 저도 교회 조금 다닌 사람들 한 100만 번 들어봤을 예화예요. 그죠?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키우는지 아시죠? 높은 둥지에다가 독수리를 키워요. 그리고는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면은 둥지를 다 입으로 쪼아서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는 새끼를 그 절벽에서 밀어요. 아빠 왜 이래 미쳤어? 근데 밀어요. 뭐 떨어지는 거예요. 아빠 나 받아주지. 근데 안 받아줘요. 이 새끼가 본능적으로 살려고 막 치는데 아직 날개 근육에 힘이 안 붙어가지고 못 날라요. 아빠 나 죽는다니까. 근데 안 받아줘요. 그래서 막 정말 떨어지기 직전 되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탁 등으로 받아가지고 탁 올라가요. 아빠 나 죽을 뻔했어. 다시 장난치면 혼날 줄 알아. 근데 위에 올라갔고 이 아빠 독수리가 또 밀어요. 그러면 또 떨어지네. 또 날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아빠 나 진짜 죽어. 그러면 또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가 탁 낚아채가지고 올라가요. 왜 그러지요? 근육을 키우게 하려고. 이 근육이 커야 독수리가 멀리 날고 높이 날잖아요. 이 다 아는 얘기죠. 예. 근데 참새는 왜 안 그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참새도 똑같은 새잖아요. 근데 참새는 왜 새끼들을 그렇게 안 키우지요? 왜 그럴까요? 참새는 새끼를 떨어뜨리고 이 새끼를 탁 받아서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새는 절대로 새끼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참새는 새끼가 떨어져도 그것을 받아챌 만한 힘이 없어서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떨어뜨리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떨어져도 다시 잡아서 일으킬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도 다시 낚아채고 다시 재기시킬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건강 뺏어가요? 왜 물질 빼앗아가요? 왜 사업 쓰러뜨려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다시 그것을 잡아 일으킬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를 떨어뜨리세요. 우리를 밀어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새끼를 잡아서 근육을 키우고 다시 날아오를 때까지 얼마든지 새끼가 떨어져도 잡아서 끌어올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고난 속에, 여러분을 멸망 속에, 여러분을 실패 속에 던져넣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다시 세워 주실 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 서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적 근육을 키우시려고 나를 지금 밀어뜨리고 있으시구나.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든지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이 시험 이겨낼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이전에 감당할 수 없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시험 통과한 이후에는 이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인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험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엄청난 축복을 기대하며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면 시험에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식 바치게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고 있습니까? 지금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복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인정받는 축복. 12절 읽어보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밑줄 그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요 3가지 색 볼펜 꼭 가지게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꼭 밑줄 긋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끼지 마세요. 거룩한 낭비하세요. 성경책은 적어도 2권 이상 갖고 다니세요. 주일 예배 때 갖고 오는 성경을 따로 갖고 오세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 번 더 재탕해도 절대로 모르도록 아무것도 적어놓은. 제가 미국에서요. 야, 우리 목사님도 아시죠? 야, 우리 최준호 장로님이라고요. 이분이요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분이요 목사를 시험하려고 하는지 이분은 주일 본문마다 있으면요 설교를 들을 생각 안 하고 거기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2002년 몇월 며칠 제목 뭐. 다음에 그 본문하면 이분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를 깨알같이 적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5년 동안 설교 재탕을 못했어요. 시험 들까 봐. 여러분 성경은 꼭 아무것도 안 적은 비어있는 깨끗한 성경을 갖고 오세요. 그게 주일마다 갖고 올 성경이에요. 대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하고 훈련 받을 때 그때는 밑줄 긋고 막 거기 낙서하고 막 표시할 성경 하나 꼭 갖고 오세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은 재탕에도 다시 안 만날 거니까 밑줄 그셔도 돼요. 어디에요?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적어도 우리 성도가 한데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사랑받아도 예수 믿는 거 재밌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나하고 눈 한 번 마주쳐도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보고서 오늘 굉장히 잘 썼네 그 한마디면 이 직원 밤샘한 거 다 씻어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자식 칭찬 한번 한 것 가지고도 자식은 모든 원망들이 다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니까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이제 인정하마. 내가 너를 믿으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늘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복 중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여러분이 실패했든 성공했든지 간에 그건 묻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안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네가 정말 나를 인정하고 살았지. 내가 너 그거 인정해 주마. 여러분 이러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믿음의 산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시험을 이긴 자. 오늘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가장 귀한 것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마지막 13절 14절 우리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보지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자가 그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받게 될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셨잖아요. 그지요? 여러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해 왔잖아요. 이제 아직도 올라갈 살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앞에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십니다. 여기 순양이 있었어요. 이 순양 어디서 났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아닐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신학자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번제물 또 그 제단을 쌓고 올라가도록 나무 지고 이렇게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양을 올려 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절정에서 내려 찍는 바로 그 순간에 순양이 여기에 탁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순양을 우리가 순종해서 올라가는 그 동시에 하나님이 맞은편에서 준비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그 약속과 축복을 함께 준비시키고 함께 여러분 앞에 보내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인정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데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미국의 LA 집회에서 일어났던 간증이었어요.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칼세미나를 듣는데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 한 장로님이 부도를 내시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도망쳤어요. LA는 그런 분들 많아요. 도망쳐온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민 목회가 힘들어요. 이민 목회는요, 묻지마 목회라고 불러요. 저분이 한국에서 뭐 하고 오셨는지 절대 물으면 안 돼요. 나이가 몇 살이세요? 물으면 절대로 안 돼요. 결혼하셨어요? 절대로 물으면 안 돼요. 신분이 뭐세요? 절대로 물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부도 내고 그래서 몰래 야반도주에서 그냥 LA 와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해가지고 한동안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내가 예수 죽어도 믿나 봐라 하고 아예 그냥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가서 할 게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페인트 칠하는 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그런 이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뭐 나이도 있고 또 뭐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거리가 많이 없어요. 힘들게 그냥 늘 힘들게 사셨어요.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띄엄띄엄 가는 교회에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한번 가볼까 하고 그날 우연히 참석을 했는데 참 거기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주일날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드러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러저러해서 큰 실패를 맛보고 가족도 두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도망와서 여기 지금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데 오늘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제가 장로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신분도 속이고 그냥 대충 살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다시 믿음 회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얼마 뒤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데 유태인 한 명이 이분에게 왔어요. 그리고 막 칠하고 있는 분인데 헬로 그러면서 혹시 시간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뭐 일감 없는데 시간 많지요. 예, 시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집에 미국은 도배를 안 하고 대부분 페인트 칠을 해요. 또 계절마다 막 바꿔요. 페인트 칠을 하니까 금방 마르거든요. 우리 집에 안방 하나를 좀 페인트 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 주소를 받아들고 갔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요. 집이 얼마나 큰지 안방 하나 페인트 칠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열심히 페인트 칠을 했대요. 다 끝나고 이제 일당을 받아서 가려 그러는데 혹시 내일도 시간이 있습니까? 아, 그럼요, 시간 있지요. 아, 그러면 우리 집 전체를 다 칠하면 좋겠네요.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갔지요. 집이 얼마나 큰지 집 다 칠하니까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페인트를 칠해주고 나니까 이 유태인이 또 얘기합니다. 혹시 시간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호텔을 경영합니다. 호텔을 좀 칠해 주시죠. 호텔을 혼자 못 칠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야붕이 된 거예요. 사장이 돼가지고 일꾼 몇 명을 써가지고 호텔 하나를 칠했어요. 한 달 내내 칠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걱정 없이 살았죠. 호텔을 다 칠하고 나니까 이분이 또 얘기합니다. 혹시 시간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제 친구들이 다 호텔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문제는 순종이지요. 문제는 내 인생에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올 한 해 동안 정말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해왔던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것 기억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지나온 것 다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을 인정받아야 할 날은 올해 2017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바로 그 순간,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직 아니에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여기 여한이 없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 정도가 아직 축복이라고 다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자식 서울대학 들어간 것 가지고 축복의 전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집 한 채 마련했다고 절마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의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가장 큰 축복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 받지도 않았어요. 요 정도에 만족하고 여한이 없다 말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가 받을 축복이 저 앞 모리아에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최악이세요? 바닥이라고요? 아닙니다. 이 악물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죽을 힘 다해서 올 한 해 다시 걸어가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의 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십시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믿음을 다시 시험받아야 돼요. 다시 검증받아야 돼요. 하나님 소망 붙잡고, 여러분 나이가 얼마 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르심의 산을 향하여서 기꺼이 달려가서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겠다. 오늘 이 복된 음성 다 받아내실 때까지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